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2016년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때보다도 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도 병원 두 곳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길병원하고 또 우리 가까운 한림병원하고 두 곳을 신방을 했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묻죠. 우리한테 묻습니다. 왜 왔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왔냐고 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머리가 아파 왔습니다, 배가 아파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진단하죠. 진단하고 난 다음에는 또 뭐를 해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환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병원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나 누가 집어넣지 않아도 죄될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이 안에 있는 죄된 생각은 자꾸 우리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말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생각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받고요, 하나님이 나를 처방해 주실 때 처방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머무는 자리가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각오하지요. 결심합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그런데 작심 삼일,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면 밤에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느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답을 썼는데 답이 뭐예요? 고성방가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답을 썼는데 한 아이가 방가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답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네 글자인데 혹시 우리 아빠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빠가 맨날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해만 바뀌면은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했는데 작심삼일, 3일 만에 깨지고 3일 만에 깨지니까 한밤중에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혹시 우리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못할 때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은 전부 몇 권이에요? 구약이 66권 아니잖아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39권 중에 제일 끝에 3권이 뭐예요? 말라기.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100년도 못 가서 이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왜 또 나를 떠나가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알고도 또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이 세 권의 말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입니다. 너희들 나 떠나가면 망하는데, 너희들 나 떠나가면 안 되는데 왜 또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또 나를 떠나느냐라고 할 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그런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한 결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셔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 땅이 할렐루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너희들의 물질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 다녀서 구원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교회 다녀야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둘째는 우리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쳤던 인생의 짐도 하나님이 벗겨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너의 머무는 자리가 아름다워지고 내 삶의 자리가 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진단하며 처방을 내리는 대로 너희들은 움직여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대로 힘들지만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어떤 이들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저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저 수술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이는 너무 고통스러워. 보통 약으로는 진정이 되잖아.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참습니다. 왜? 나으려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려면 때로는요, 그런 아픔과 고통도 이겨내야 됩니다. 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진단받고 내가 처방받아서 정말 이 안에 내 머무는 자리가 아름답고 내 머무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린 세 가지의 진단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단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요. 자, 1장으로 가보십니다. 1장 말씀, 말라기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무는 자리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자, 7절, 3장 7절 말씀 보십니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진단하고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듣고도 이들은 뭐라고 했느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 곁을 떠나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 또한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문제는 뭐예요?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을 내려도 들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것. 자,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8절과 9절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이 어떤 단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거야. 그게 뭐냐면 너희의 삶의 거처를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의 머무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머무는 그 자리가 아름다워질 것이며 너희의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우리 기왕 예수 믿는 거 이 안에 주님 앞에서 새해 은혜 받고 내 삶이 복되어지기를 다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의 흐트러진 삶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로 모아줄 것이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처방전대로 살아가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복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해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리라, 또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복되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성도들 이 안에 살아갈 때 머무는 자리가 아름답게 하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일 때에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출발한 이 안에 살아갈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들 이 안에 살아갈 때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무는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16년 우리 성도님들 머무는 모든 자리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손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고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성도들 아름답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